고등부 주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가을이 되어가며 날씨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있어서도 우리의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감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계절이 이 가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분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충성하시네 아버지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충성하시네 아버지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기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기어 끝없는 사랑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외의 것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며
온전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어 그분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의 생각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참 사랑을 허락하시며 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님 한 분만을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것들보다 오직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이 시간 담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가볍게 박수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한 우리에게 영원히 향할 것을 믿습니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 우리 마음에 주님께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보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마음을 드리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하며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찬양의 고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담대함을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며 그것들이 안주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내려놓게 하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봉헌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말라. 네,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집중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그 DP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을 하던데, 저희 교회에 또 걸출한 스타 신승우 형제께서 또 출연을 해서 아주 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목사님의 이등병 때 모습입니다. 이제 군대 딱 들어가서 훈련병을 지나고 처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친구가 면회를 와줘가지고 같이 면회장에서 면회를 했던 장면인데, 군대 가기 전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머리를 깎습니다. 네. 아마 이게 해병대 머리인데 해병대는 더 독특하게 머리를 깎아요.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네. 해병대 나온 분들은 그렇게 생색을 내요. 네. 머리도 이렇게 쫙 깎고요. 밖에서 입었던 옷을 입지 못하고 모두가 다 동일한 군복이라는 것들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군복을 쫙 입고 전투화를 딱 신고 맨 1주차 때 하는 게 뭐냐면 총 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제식 훈련이라는 거를 해요.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줄은 어떻게 맞추는지, 나 분명히 초등학교 때 5와 10 맞추는 거 하고 이렇게 뭐 앞으로 나란히도 하고 뭐 옆으로 나란히도 하고 하면서 했었는데, 훈련병만 되면 바보가 됩니다. 네. 분명히 이 발과 손이 같이 가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걸으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사회 속에서는 뭐 어떻게 걸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걷잖아요. 근데 군대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맞게 움직여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혼자서 가지 못합니다. 재밌죠? 3인 1개조로 가야 돼요. 남자들도 3명이서 뭉쳐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투가 바뀌는데 너무 귀엽죠? 이병민국이. 네. 그 관등성명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제 몸을 치거나 저를 바라보거나 저를 이렇게 부르면 관등성명을 반드시 대야 합니다. 선임이 부르게 되면. 그래서 일진아 이렇게 부르면 이병강일진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휴가를 나가서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어머니가 야 일진아 이랬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이병강일진 이랬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우리가 말투도 바뀌고, 여기 보면은 요즘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모든 말은 단아까로 마칩니다. 단아까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밖에서 뭐 했니? 이래서 저는 학생이었는데요 라고 했다가 1시간 동안 갈굼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요? 이러면서 막 갈궜던 기억.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말에 단아까를 붙여서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자신이 자고 있는 그 건물대 앞에 정자세로 앉아서 무엇을 하냐? 그 점호를 하게 됩니다. 이 점호 시간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손톱 검사도 하고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간부들이 와가지고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손톱 자르라고 하고, 전투화가 잘 닦였는지, 또 관물대에 그 이불들이 각이 잘 살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복무신조라는 걸 합니다. 복무신조 하면은 제가 우리의 결의 하면서 하나,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우리는 아니야.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하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면서 하나 이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이거를 4번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약간 그냥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냥 술술 나오는 정도로 군대에 가면은 이런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나는 군인이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군인이다라는 그 정신교육을 매일매일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 이런 규율이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했던 그 사회에 물빼기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정도의 훈련생 기간을 마치고 나면 제법 군인처럼 바뀝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단아까로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관등성명을 대면서 자세도 엄청 똑바로요. 그리고 하라는 건 무조건 다 하고요. 저는 군대의 습관이 아직도 있어서 옷걸이에 옷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걸고 부모님이나 아내가 반대로 걸어놓으면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뒤집어 이렇게 똑같은 오와 열을 맞추는 그런 습관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 몸에 배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서 푹 잠겨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전의 행동들과 습관들에 대한 물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규칙과 규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라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요. 그 명확한 규칙을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 구조 안에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사회의 물이 싹 빠지고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이등병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폼이 제법 나죠. 이렇게 뭔가 얼굴에서도 못 느끼시겠지만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이건 전역하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짬밥이 찬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장 때쯤 되면은 이제 몸에 다 배거든요. 몸에 배기도 하고 군대 생활이 어느 정도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빼기 작업이라는 것들을 해나갈 때는 어떤 규정과 규칙들이 있고 그 규정과 규칙들을 지켜나가고 반복해 가면서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물이 싹 빠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빼기 작업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애굽 물빼기 작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무려 몇 년 동안 거의 4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애굽 물을 먹기도 했고 종살이를 했던 종의 습관과 그런 말투와 형식들이 그들의 몸속에 강력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시고 시내산으로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작업을 하시냐면 애굽의 물빼기 작전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많고 많은 설명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교를 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 끓는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으며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곳에서 배고파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전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과 말투 속에는 애굽물이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가지 행동 강령,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10가지 항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굽물이 빠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칙과 규정들을 지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나가게 되면 애굽물이 저절로 빠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국에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어깨를 한번 쭉 펴볼까요? 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졸다 가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 율법 중에 십계명 중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항목들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항목들로 정리가 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였어요. 오직 나, 유일한 신인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여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 아래에 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개념 자체도 다 위에 이 항목에 있는 개념들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그 잡다한 신들 있잖아요. 파라오가 가장 큰 신이었지만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을 다 물리치신 게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파리를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보이지도 않는 이를 섬기기도 하고, 뭐 소를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런 나일강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잡다한 신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 다 거짓이고 오직 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 눈앞에 딱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들을 섬기기 쉽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막 금으로 저기 그 뭐죠? 거기 논골 쪽에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신상 있잖아요. 그 우상 뭐죠? 부처.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도 처음 딱 봤을 때 막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 큰 신상이 저렇게 높은 꼭대기에 막 이렇게 우두커니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들, 생각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씩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저 사람 성격은 하나님도 못 바꾸셔. 뭐라는 이야기들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망령되이 일컬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욕 안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거나 두려워하거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불만하고 있었진 않았나요? 모든 맥락이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거예요. 부르다라는 표현은 우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고백인 거잖아요. 입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험 기간 때 불안하십니까? 교회 나오면? 왜요? 1시간 공부를 못해서?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시험에 자꾸 움츠려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거기에 막 쫄고 거기에 막 우리의 막 뭐 감정선들이 막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이 맥락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인간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속성과 그 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타인과 관계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뉴스를 틀어도 다 나올 법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막 막대하는 부분들. 그건 뭐 뉴스에 안 나오고 그냥 우리 집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모님이 너무 편하고 너무 막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세상의 물을 빼기 위함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막대하고 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짜증내고 감정 다 드러내고 뭔가 해주지 않았을 때의 불평 불만 다 표시하고 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물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군대에서 매일매일 점호를 받고 손톱 검사 받고 전투화 닦고 이불을 각지게 개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였나? 살인하지 않았나? 간음하지 않았나? 누군가의 것을 조적질하진 않았나? 거짓으로 막 얘기하지 않았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율법들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물을 싹 빼기 위함이었어요. 이 물 빼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입니다. 반복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큐티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며 되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죠. 누군가에게는 감사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2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은 작년 겨울에 혹시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감사 노트를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 노트 다 썼습니다. 제가 한 3번을 만났어요. 3번을 만나서 감사 노트를 전달을 해주는데 어떤 내용을 쓰냐라고 물어보니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쓴대요. 점검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일기를 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CS 친구들은 일기를 쓰는다고 맞나요? 안 쓰나요? 네. 일기를 쓰면서 삶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들 속에 정말로 중요하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그저 물 흐르듯이 내 몸을 맡기고 내 감정 맡기고 내 생각의 흐름의 의식대로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훈련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립니다. 얼차려를 줘요. 10번 훈련병 엎드려 뻗쳐. 발끝 안 모아집니까? 엎드려 뻗쳐. 그 상황 속에서 제재를 가하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역할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우리를 막 옥주아매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그 규정과 항목들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들 속에 포함되기 위해 그 은혜와 사랑들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도요. 여전히 세상물을 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것들을 빼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그냥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수련회 때 들었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뒤쪽에 보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살인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야라고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야라고 얘기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시기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변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계속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늠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한 맥락 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음행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뭐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요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속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내가 그저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물빼기가 필요합니다. 2주 뒤, 3주 뒤면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니까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요청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 세상의 물을 어떻게 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점검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겠지만 서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서로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맨날 만나가지고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궁금했던 부분들,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배가 돼도 좋고 후배가 돼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편하면 선생님이 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입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있지 않다면 세상의 물을 어떻게 뺄 겁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물을 뭐가 물인지 뭐가 그건지 어떻게 알고 빼요, 그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부터 지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주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물을 빼기 위한 시간들을 조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 목사님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 하는 모임입니다. 주일 저녁이라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여유가 있잖아요. 아직 일주일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그 큐티 말씀에 같이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나눕니다. 막 나눔을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도 사실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이 모임의 중간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됐는데 말씀을 그냥 읽고 같이 막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과정들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새로운 이야기들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저는 이러한 모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선후배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 안에서 들어오셔서 고민들도 조금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저번에는 본인들끼리 학교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나갔어요. 선생님들은 나가고 본인들끼리 한 1시간 동안 학교 얘기도 같이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러한 과정들과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러한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평생의 그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과 그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들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몸부림치십시오.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이고요. 세상에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질 것이고, 그 뒤집어진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함께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결국에 이 모든 오늘 논의의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감격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임할 것이고, 그 임한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풍성한 의미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우리 빠지지 않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대로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아버지가 훈련하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우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국난함과 아버지의 거짓됨과 아버지의 그 탐욕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즐거운 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에 물이 빠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또 하나씩 실천해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감격들을 기억하며 하나씩 한 걸음씩 내딛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특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나눔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또 큐티 모임 많이 와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